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오늘 예배를 통해 밝히 보여주시고 천국까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를 가면 꼭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지각이다. 지금부터 학교에 오는 애들은 두 발로 걸어오지 마. 바로 엎드려 뻗쳐. 그러면 쭉쭉쭉쭉 엎드려 뻗치고 쭉쭉쭉쭉 사랑의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엎드려 뻗쳐서 옆에를 보면 맨날 엎드려 있는 애가 있습니다. 맨날 지각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맨날 지각하는 애들은 학교랑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맨날 지각하는 겁니다.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가 학교인데도 기어서 오는지 굴러서 오는지 학교랑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맨날 지각을 합니다. 오히려 학교랑 너무나 가까우니까 지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까지 3분이면 돼.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5분만 더 자도 돼. 이러다가 지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지각 안 해. 나는 절대 안 늦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제도 오늘도 엎드려 뻗쳐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무작정 나는 절대로 실패 안 해. 이런 생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낙관적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낙관적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긍정과 낙관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이 긍정과 낙관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시험을 못 봤는데 다음 달에 시험을 잘 보겠지, 성적이 올라가겠지, 이게 바로 긍정과 낙관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긍정과 낙관에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 달에는 성적이 올라가겠지.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즉, 현재의 실패와 미래의 성공 사이에는 나의 노력, 나의 훈련, 나의 연습, 나의 공부,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게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내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내 성적은 올라갈 거야. 하지만 반대로 무작정 낙관적인 사람, 무작정 낙관적인 마인드는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시험을 못 봤네. 뭐 다음 달엔 오르겠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아봐야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무작정 잘 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낙관적 오류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부정적인 실패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지각, 오늘도 지각, 어제도 엎드려 뻗치고 오늘도 엎드려 뻗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작정 나는 실패 안 해, 나는 잘 될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실패할 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즉,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상에서 너무나 큰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돈과 권력과 무력과 명예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승리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영원한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자신의 온몸을 요단 강물에 완전히 담그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영혼과 육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전히 담그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인 이 나아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경쟁 및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이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18절을 보면 아람의 왕은, 그 높은 왕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즉 나아만은 국가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당연히 돈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명예도 높았습니다. 나아만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즉 나아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승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나 성공한 나아만을 매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아만은 당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한테는 매우 심각한 질병, 매우 심각한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살아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한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장애가 생기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망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나아만의 아내가 데리고 있던 한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유일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희망,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나아만은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따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돈, 엄청난 돈을 쌓아 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또한 돈만 들고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아람 왕의 추천서도 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편지를 보시거든 우리 장군, 우리 신하 나아만을 꼭 좀 고쳐주시오 라는 아람 왕의 반협박성 추천서까지, 편지까지 들고 갔던 것입니다. 또한 혼자 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병마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나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네 나라 최고 권력자 아람 왕의 추천서도 들고 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가서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즉 나아만은 아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모든 권력과 무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나아만은 평생 동안을 세상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성공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자신의 병을 돈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력과 무력을 써서 안 되는 일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권력과 무력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대체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과 무력으로서, 즉 힘으로써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고 힘으로써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는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결정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돈을 들고 권력을 들고 무력을 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절규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초반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나병에 걸린 채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던 헛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인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보겠다는 헛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계산과 예측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신다는 헛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초반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나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저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 낮아지는 자들, 자기 자신을 없애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감옥에 한 죄수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교도관이 보니까 그 죄수는 꽤나 착하고 꽤나 성실하고 꽤나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그 죄수한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글을 몰랐던 것입니다. 읽고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도관은 틈이 나는 대로 그 죄수한테 글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역 기간 내내 틈틈이 글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죄수는 마침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소하는 날 교도관은 이 죄수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제 글도 읽고 쓸 줄 알게 됐으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착실하고 성실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다시는 감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죄수가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겁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목인가 하고 봤더니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그때는 천국 가는 밝은 길로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미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5장 3절에는 이미 다, 진작에 전부 다 나아만이 초반에 고침받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 고했던 말, 그 사소해 보이는 말, 그 작아 보이는 목소리에는 이미 다 나아만이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으며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아름다운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여종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 이 어린 소녀는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만 직행하십시오 라고 매우 올바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이스라엘의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네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람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즉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 왕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여종이 선지자한테 갈 때는 돈을 많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무력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매우 강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일절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말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돈을 들고서, 명예를 들고서, 권력과 추천장을 들고서 이스라엘로 향했으니 나아만은 초반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곧바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직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직행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와 천국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치 나아만의 나병처럼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 고난이 있는 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영혼이 공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영혼이 공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직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만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붙잡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먼저 붙잡으셨다는 그 아름다운 진리를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랑받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나만한테 직접 무슨 말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병과 마병들을 끌고 왔는데도 선지자 엘리사는 아무런 겁도 없는지 자신이 직접 나와보지 아니하고 사자 한 명을 보내서 이런 말을 나아만한테 전할 뿐이었습니다. 가서 좀 씻으십시오. 가서 요단 강물에 한 7번 몸을 담그시면 당신의 나병이 싹 다 나을 겁니다. 겨우 이런 말만 전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기껏 애를 쓰고 기껏 많은 돈을 들고 기껏 추천장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힘들게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런 말이나 전하고 있으니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다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던 이유에 대해서 텔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아만이 보기에는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는 거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화가 난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니까 나아만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을 해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행위를 해야지만 자신의 병이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준다거나 선지자 엘리사가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야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로 자기 자신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행동을 해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자신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한테 이런 처방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처방전을 기대했을 겁니다. 나아만이요, 장군님, 지금 워낙에 심각한 나병에 걸리셔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인삼을 꾸준하게 복용하십시오. 고로쇠 수액도 꾸준하게 장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체중을 한 10kg 정도 감량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꼬박꼬박 3달을 운동하시고 매일매일 30분씩 반신욕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셔야지만 나아만이요,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별하고 대단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처방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가서 씻으십시오. 가서 요단강물에 7번만 담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말씀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본질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하고 어려운 행동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많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자신이 많은 돈을 들고 오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야지만 나병이 고침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보자면 가서 씻으십시오, 가서 그저 씻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만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재물만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과 무력만 의지하던 사람에게는 가서 씻으라, 이 쉬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분들도 우리 기독교가 하는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가서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을 받으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쉽고도 쉬운 말씀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의 돈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며 인기도 아니며 큰 목소리도 아니며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하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도 오직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으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이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뺐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만 나아만은 원래는 몸이 심각하게 썩어가는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아주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나아만의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린 여종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어린 여종이 나아만한테 유일한 살 길을 알려주었기에, 선지자 엘리사를 알려주었기에 나아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다고 열왕기하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이 어린 여종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 끌려온 어린 소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확률상 이 어린 소녀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함께 납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더 최악으로는 이 어린 소녀가 보는 눈앞에서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이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어린 여종은 아람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이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렇기에 이 어린 여종에게 원수 중에 원수였으며, 원수 중에 원수인 아람 사람들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원수 중에 원수 중에 원수 중에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여종은 나아만한테, 원수 중에 원수한테 유일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내 가족의 원수, 내 인생의 원수, 내 부모의 원수가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속으로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대단한 고통 가운데서 사망하는지만 지켜보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종은 나아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필수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아만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가서 씻으십시오, 사자를 보내서 그냥 씻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아만은 매우 분노가 올라와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나아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분이 겨우 이런 일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요단강물에 몸 한번 담그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냥 나병에 걸린 채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강하게 만류했으며, 또한
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도록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나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본문 13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의 종들이, 여러분 또다시 종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종에 이어서 이 종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과 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명의 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나아만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으며, 나아만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도 아니며 유명 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로지 가장 이름 없는 자들, 가장 낮아진 자들,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 바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종, 가장 연약해지신 종,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파하셨던 종,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종이 되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분이 십자가 사형 죄수가 되셨으며,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아지셨으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실 만큼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종이 되셨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당하셨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로지 종이 되신 예수님의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증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랑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앞으로 직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써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구원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슬퍼하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회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만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도 다 사라지고, 모든 재물도 다 사라지고, 나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